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있나요? 제목도 없나요? 지금 저기 본문은 있나요? 다? 다 있죠. 제목은 그러면 있네. 제목 아까부터 있었는데 왜?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스러운 이야기. 오늘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스러운 이야기.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 다윗의 일생 중에 저는 제일 진짜 도망가고 싶고 정말 자기의 기억에 지우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나라 적군에게 도망을 가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겠다 생각하고 적군의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망명자처럼 이제 가드라는 나라, 바로 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가드라는 나라 쪽으로 도망가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라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 아니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인 한때 유명했던 그런 사람으로 주위에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이제는 도망가고 그러던 바로 그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그 옆에 적국입니다.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게 아이돌인 겁니다. 이 아이돌이 돼가지고 그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아서 왕의 앞에 가서 딱 데리고 나서 무릎 꿇어놓고 그리고는 왕에게 처분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고 다들 알아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주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아주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큰 장군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들보다 더 큰 장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 적국입니다. 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아기스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다 알아보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당연히 이제 그러죠. 적국의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품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왔는데 결국 구석구석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적국의 왕 앞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는 이제 장군이니까 이 유대 이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니까 죽게 된 겁니다. 그때 13절에 나오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할 줄 압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머리를 빨리 돌리는 겁니다. IQ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IQ가 150, 200이 됐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도망가야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침을 줄 흘리는 겁니다. 침을 줄 흘리고 그리고는 그적한다. 나오죠.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것은 대문짝에 몸을 긁는 겁니다. 바보처럼 해벨레 해가지고 침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이놈 미쳤네. 이 장군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미쳤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침을 줄줄 흘리고 못 쓰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내 쫓아라 라고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윗을 안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예, 사울 왕이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왕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다가 적의 나라에 들어가서 적군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다, 나는 떳떳이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바보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얼마나 이 시간을 수치스러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잘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정말 지우고 싶고, 정말 그 사람들 앞에, 그것도 적군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할례받지 못한 이런 적국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진 바로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할 건가? 또 이런 수치를 혹시 이전에 당하거나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런 수치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한 일들이 인생에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그런 일이 없었을 수 있죠.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엄마한테 딱 잡혀가지고 엄마가 막 벌쓰라 하고, 막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는 빨가벗게 갖고는 집 앞에 막 내쫓으면 수치스럽게 집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비인격적인 부모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만약에 시켰다가 들통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생 동안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은 그랄 왕에게, 한 번은 애국 왕에게 속였다가, 그 그랄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마누라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이냐,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서 저는 아주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유다, 야곱의 자녀들 중에 유다가 딱 한 번 어디 가서 이상한 여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며느리였던 것이 들통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그 사람들 얼굴 못 들고 다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요 일은 아니지만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나갈 수 있다. 때로는 이 유다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았으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안 오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내가 죄짓고 하다가 들통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죄 안 지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결백했습니다. 가정총무로서 얼마나 계산 똑바로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틀린 거 잘못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때리고 혼을 내고 감옥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강간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예, 자기는 도망 나왔는데 저게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고발을 하고, 그러니 억울하게 당하는 일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일, 나는 안 잘못했는데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내 죄 말고, 어쨌든 이런 수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살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지만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예,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제일 부끄럽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 과부가 기근이 들었을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하나 빵 만들어 먹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와 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켰죠. 엘리야에게.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 먹을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예, 저는 그게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도 훈련시키십니다. 저도 이런 훈련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재정이 없을 때, 정말 우리 아이 학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맞죠? 그러나 어떨 때 전화해서 우리 애 학비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혹시 또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계좌번호를 크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이런 일을 다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 자비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내가 벌어서 선교지에서 내가 돈 쓰면서 선교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선교사들은 손을 벌려야 됩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인사하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러 나오면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뭔가 보고할 게 많이 없으면 힘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저는 이집트에 있었는데 얼마나 개종자가 몇 명입니까? 이러면 말을 못합니다. 이슬람이 개종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잘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번 평가해서 올해까지만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선교사님들,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일들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얼굴 보기에는 그렇게 안 고생한 것 같은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지난 사람들이 여기에 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인생 70인생, 80인생 막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나 못 볼 꼴을 보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일로 상처가 되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되고 정말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너무 부끄러워했을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은데,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좀 잘했으면 좋은데,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분은요,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황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내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 우리의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딱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잘못한 거는 없죠. 예,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 광야에서 이제 왕이 되는 훈련을 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훈련도 시키는 겁니다. 지나고 날 때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적군 왕에게 그렇게 했으면 어쨌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이 비굴한 걸 선택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여기 목사도 거짓말 한 적 없겠습니까? 아주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다 그런 일이 들통나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잘못을 하고 참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이 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인생에 이런 수치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수치가 있을 수 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수치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꾸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나중에 이사야 말씀 볼 건데요, 거기 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수치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다윗도 여기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 수치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납작 엎드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같은 놈은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런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나중에 아기스 왕과 나중에는 친해집니다. 그런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을 또 받기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쪽팔렸던 그때, 그들 앞에 침을 줄줄 흘렸던 그때를 보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적군들을 다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때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동네 이름이 바알브라심입니다. 바알브라심은 말씀은 안 찾아놨죠.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았던 여러 가지 수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수치가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영광되게 하시는 일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왜 우리에게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왜 바꾸신대요? 왜 그렇게 해준대요, 선우야? 이유가 있나? 내가 잘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옛날에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고 힘들었던 모든 수치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무 앞에 좋은 일들이 오기 때문에, 앞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치가 더 이상 기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 상처도, 이전에 그 억울함도, 이전에 그 수치스러움도,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 일이 나게 하신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나간 세월 가운데 그런 수치가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손 들어 볼래요? 손 들어 보지는 마십시오. 손 들으시는 마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런 일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폭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그 학폭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가, 막 두드려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견뎌야 되고, 상처가 있고 수치스럽고 내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런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것들 들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당한 수치스러움, 우리의 어릴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당한 수치스러움,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결혼하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일들을 다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직장의 일들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다. 나중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은 뒤에 나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도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으려면 이런 수치를 받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잘 챙겨주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창으로 집어 던지는데, 수금 타는데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도 다윗은 그래도 우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잠깐 화를 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순수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너무 착해서 왕이 될 만큼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침을 줄줄 흘리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내가 힘을 가지리라, 내가 군사력을 키우리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실력자가 돼야 되구나, 안 그러면 이거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진행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지나간 일들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 공식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도 쓰신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도 쓰신다. 아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아 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해 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험한 일들을 당하고 지나게 하게 하셨거든,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험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 아뢰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 수치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을 당하게 하시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훈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수치를, 상처를,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후회와 이런 일들을 지나가신 분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치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수치도 당하지 않고 그냥 아주 하나님만 믿으면 다 우리의 삶이 풀릴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똑같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높이 매달려 완전히 빨가벗어서 그렇게 매달려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런 수치를 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수치를 올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상처받고 죽고 싶고 끝장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멘탈이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은 이런 수치를 지나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선교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이상한 수치는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속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한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결혼 생활에서 정말 마음 아프고 상처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다윗이 침 흘린 얘기만 있죠. 자, 지금부터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 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각자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자, 4절, 내 말씀으로 들읍시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기억함이 없는 이유는 왜입니까? 너무 좋은 게 오면요, 그 뒤에 것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5절,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끝이 나고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멘. 6절, 자기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마치 버림받았던 자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우리를 다시 모을 것이니까 우리의 수치가 다 끝이 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말들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7절,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 얼굴, 너에게 축복 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잠시 내가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니까 그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게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기로 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물론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이 말씀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 말은 뭐죠? 무지개 약속을 지금 얘기합니다. 무지개로 사람들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받고, 나랑 관계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도 뭐 있습니까? 나의 자비가 이제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니까 믿으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내가 잘 살면, 내가 잘해야, 내가 성실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비가 우리에게 항상 있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흔들리고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남편 되시며 이제는 버림받은 자와 같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더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무지개 약속으로 다시는 너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사야 54장 4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수치가 지나갔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화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첫째, 둘째, 그러나 수치를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특별하게 쓰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 혹시 수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훈련하게 하시거든 납작하게 다윗처럼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수치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전의 상처, 어려움, 억울했던 기억, 트라우마, 아직도 내가 어떤 일만 겪으면 생각나는 일들, 아직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일들, 갑자기 내가 자신감 없고 내가 아무것도 기력이 없고 그렇게 되게 하는 나의 어떤 예전의 상처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받았던 그 이전에 나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려움들이나 어떤 기억들,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나의 스펙이 되게 하시고 스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알죠? 이제는 나의 훈련과 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지개 언약, 하나님 이제는 무지개로 약속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화평과 형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나는 그것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다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수치는 다 기억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잠깐 내게 얼굴을 가리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히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